우리는 지금 이제 긴 침묵을 깨고 드디어 욥에게 찾아오셔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 들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시자마자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욥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기사가 쭉 나오는데요, 그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뭐부터 하십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요, 그분의 창조가 하늘에 관련된 창조로 이어지고, 그리고요, 땅과 관련된 창조로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욥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창조 기사처럼 그 내용이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먼저 하나님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19절 보시니까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먼저 빛과 어둠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조 기사 때에 있었던 그 법칙 그대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요, 이제 22절을 보니까요, 하늘과 관련된,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로 보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후, 이 기상, 날씨,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위에 있는 하늘과 관련된 하늘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요, 이제 묘성을 내가 미어 묶을 수 있으며, 묘성 북두칠성이죠, 삼성의 띠를, 오리온 자리입니다. 띠를 풀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는 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22절부터 38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창조기사와 비슷하게 이제 어디로 갈까요?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39절에 보면 이제는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관한 것을 쭉 38절까지 이야기하시고 39절부터는요 이제 땅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 지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과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기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19절 20절 다시 보시면요,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광명이냐 이 말입니다.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냐, 어느 것이 흑암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리고 네가 빛을 빛으로 어둠을 어둠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기로 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왜 빛인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어둠인데? 그걸 왜 나눴는데? 물어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을요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22절을 보시면요, 네가 눈 곳간에 들어, 이거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눈이 내리거나 혹은 뭐가 내려요? 우박이 내려요.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사람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에 또 뭐가 내려요? 비가. 그러니까 물을요, 어떨 때는 눈의 형태로, 어떨 때는 우박의 형태로, 어떨 때는 비의 형태로, 이렇게 물을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23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겼다. 우박이나 폭설은 심판을 위하여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보시면요,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비는요,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물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고 물의 사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31절부터 보시면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별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너는 별자리를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계절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별자리들이 바뀌고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별자리를 다 결정을 하셨대요. 그 자리는 거기, 별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별의 운행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대요. 그리고요, 별의 운행을 통하여서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볼 때에 땅에 무엇을 알아요?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것도 뭘 보고 알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알았어요? 별을 보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자리도 자기가 결정하셨고, 그리고 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징조를 주시기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에 관하여서 39절에 보시면 사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1절에는요 까마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물들도요, 어떤 건 네 발로 땅을 딛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두 발로, 그리고 두 날개로 하늘을 날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니는 왜 날개 왜 있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니는 왜 사자인데?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39절 다시 보시면요, 39절에 보니까 사자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보시면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떡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떡을 통해서 이들의 생명을 이어가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41절도 보면 까마귀도 결국은 먹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모든 동물들은 떡으로 살도록 결정하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도록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사람은 먹어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보면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요즘에는 이제 많이 지식이 쌓이고 해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신비에 속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 2000년 훨씬 전에 기록된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암사슴이 새끼 나는 것을 네가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생식을 통하여 종족을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요, 본인이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만든 것 이후에는요, 암수가 서로 생식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 지으셨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일일이 빚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식 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을 보시니까요,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는, 산염소 몇 달 배에 몇 달 동안 있습니까? 예? 150일. 욥도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는. 이만큼 우리가 지혜가 쌓였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몇 달 만에 만삭된지 모르는 거지. 뭔데? 그러니까 몇 달 만에 만삭되고 그것을 놓는지 너 아느냐? 그리고 그 다음 4절에 보니까요, 그 새끼가 강성해져서 빈 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엔 다시 돌아요. 그러니까 배에 품어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낳아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리고 독립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몇 달 품죠? 뭐 그만큼 품으면, 저도 그 정도 있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낳을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요, 때가 되면 독립을 하게 되겠죠. 때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요,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기 자유롭다는 말은 지멋대로란 말입니다. 야생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빠른 나귀를 메어 풀었느냐? 7절에 보니까 나귀는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 길을, 그냥 나귀 말고 들나귀가 있어요. 근데 나귀 치는 사람들이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나귀의 야생성도 하나님이 정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나귀는 이게 조련이 되는데 들나귀들은 아무리 해도 길들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희한하다.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그의 야생성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리고 6절도 보니까 그 들나귀들은요, 소금 땅, 그것이 사는 서서로 하나님께서, 들나귀가 사는 곳도 하나님이, 자나들은 저기서 사나 보다, 얘네들은 여기서 사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그 들나귀는 풀을 먹도록, 니는 왜 고기 안 먹노? 그게 아니고 니는 왜 밥 안 먹노? 니는 왜 농사 안 짓노? 이게 아니라 풀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들소가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요,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 안에 머물겠느냐? 소인데 조련이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들소는 네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능히 줄로 매어가지고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김영희 집사님이 들소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뭐 소 많이 키워왔는데 길들일 수, 못한다. 들소는 하나님이 들소에게는 힘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들소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그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들소의 힘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이번엔 타조가 나옵니다. 희한하게 결정하셨어요. 타조는요, 즐거이 날개를 치잖아요. 타조 날개만큼 그 큰 날개가 없잖아요. 여러분 타조 보셨어요? 무섭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목도 막 이래가지고 공격할 것처럼. 근데 그 옆에 있는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그만큼 크면 독수리 정도는 날아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하계 깃털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조는 날개 그만큼 큰 거 주시고 어떻게 해요? 뛰도록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보다 더 빨리, 그만이 날개를 그걸 주셔놓고 왜 타조는 그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다, 타조는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넘어가 보니까 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말의 힘을 네가 좀, 요 하양에도 보니까 말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한 3명씩 이렇게. 근데 말이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은 전쟁용이거든요. 들소도 강하지만 말은 강해요. 근데 전쟁용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은 그렇게 강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은 전쟁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그 흩날리는 갈기를 그가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19절과 22절에 보시면 두려움을 몰라요. 말은 전쟁이 나고 앞에 칼을 들고 있는데도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않고 하면, 자기 주인이 가면 같이 그렇게 달려가더라라는 거예요. 27절도 보니까요, 매가 떠올라서 22절요. 그 전체 22절. 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은 강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말은 전쟁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이 싸움할 때 소 타고 갑니까? 말 타고 갑니까? 말을 타고 가도록. 손이 왜 안 되노? 아무리 연습시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니까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 그러니까 매가 남쪽으로 나는 것, 매의 그 날개짓.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독수리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 것. 그래서 그 위에서도 보고 낚아채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더니, 만든 모든 것에 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 안에 뜻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었다, 그리고 내가 정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번개치고 천둥이 치며 몸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이 불고 위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정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치주하듯이 질문형이에요. 네 할 줄 알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해보겠느냐? 알겠느냐? 이렇게 막 물으세요. 그런 질문들이 결국 우리를 몰고 가는 곳.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데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욥에게는, 인간에게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모든 지어진 것들 안에서 모든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네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광명이 어느 곳으로 가며 흑암이 어느 곳으로 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요, 너는 그의 지경으로 너 광명을 나누고 너 흑암을 나눌 수 있겠느냐? 너 흑암을 몰아낼 수 있겠느냐? 광명을 불러올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 자체는 뭐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영역, 광명을 나눌 수 없듯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눈 곡간 우박, 너 눈을 내리게 할 수 있겠느냐? 너 우박을 쏟아지게 할 수 있겠느냐? 26절은요, 너 비를 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33절에 보니까 너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너 하늘을 움직여 볼 수 있겠느냐? 별들을 통하여 징조를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세상을 움직여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과 관련됐으니 우리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 우리 위에 관련된 것이니 못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하늘에만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땅으로 내려와 보십시오. 다시 39절과 41절을 보시면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해서 사자를 먹일 수 있겠느냐? 계속해서 사자를 종족 번성시킬 수 있겠느냐? 41절도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서 네가 계속해서 까마귀를 양육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땅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못하는 부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7절도 보니까요, 너 들나귀를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고 나귀치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알아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들나귀를 너 길들일 수 있겠느냐? 너 할 수 있겠냐? 그리고 9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시면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느냐? 네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메어서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뭐예요? 썰애가 뭐예요?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너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들나귀를 길들이거나 들소를 가지고서 네가 할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있는 영역 가운데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서만 우리가 하지 못합니까? 36절을 보실까요?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네가 어떤 사람 안에 지혜를 넣어줄 수 있으면 네가 어떤 사람을 바꿀 수 있겠느냐? 수탉에게 슬기를 너가 가르칠 수 있게 속에서 역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도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3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산염소 새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쌓이고 지식이 쌓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염소 새끼 치는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가까이 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그가 언제 또 낳는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언제 그 새끼가 독립을 해버리는지 그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요, 알 수 없는 영역들 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습니까? 우리는 아이러니한 영역,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단 말이에요. 39장 18절 다시 보시면요, 13절요. 타조. 아까 우리가 타조 보면 웃었잖아요. 그냥 이거 하나의 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아이러니라고 해요.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조가 저렇게 날개가 크고 강한데 왜 타조는 못 날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되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18절을 그래서 그러나 저거는 참 날개는 날지는 못하는데 근데 야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말보다 빠르네. 이 땅에서 그 당시에 제일 빠르다고 했던 말보다 빠르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영역들,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또 타조는 보면요. 14절부터 보면요. 알을 땅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타조 알을. 그래서 흙에서 자기가 안 품고 땅에서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에 깨어질 거 들짐승들이 막 지나가거나 이거 뭔지 보고 깨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밟힐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 고생한 것이 헛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타조는요. 새끼를 나누면 알을 나누면 보통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품잖아요. 자기가. 펭귄도 품더만요. 근데 타조는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해. 근데 엄청 빨라. 쉥 하고 지나가. 근데 또 타조 알 이만한 거 나왔어. 근데 그만이 등치 크면 좀 품으면 될 텐데 품지도 않고 그냥 툭툭 차면서 그냥 내버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었고 내가 정한 세상 속에 너희는 한계가 있어서 할 수 없는 것과 알 수 없는 것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 안에 뭐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나는 이 정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스린다는 것은 먼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할 때 바다도 있죠. 바다는 미지의 영역, 거스르는 영역,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땅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바다가 있게 하셔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도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흑암도 다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위에 있는 비를 내리는 요 위에 있는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별들이 있는 하늘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다양성으로 가득 차 있는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또한 돌보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겠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도록 내가 돌보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이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통치하고 있으면 내가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9절과 41절 다시 보시면 사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자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41절도 보면요. 까마귀를 내가 먹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비를 내려서 땅이 윤택하게 되도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먹여서 생명을 주도록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 내가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1절도 보시면요. 산염소색 지금 저 말은 하나님께서 잉태하도록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무조건 다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잉태하도록 돌보셨고 그 낳을 때가 될 때까지 배 안에서 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2절 넘어가서요.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돼. 이 말은 그동안 내가 돌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낳을 때가 있도록 돌봤다. 그리고 4절은요. 커서 돌아갈 수 있도록 홀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돌보고 있다.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14절부터 계속해서 보시면요. 타조는 저렇게 놔둬버려요. 알을 땅에다 그냥 내버려둬요. 더워지게 하고 그리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 생각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 새끼가 모질게 그냥 지 새끼 아닌 것처럼 막 그냥 그래서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 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타조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타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돌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욥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드럽게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보시면요. 31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부드럽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야 하나님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 그러니까 이거 가치 없이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참새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자 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29. 이것도 부드럽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욥이요, 완전한 삶을 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욥이 고난을 지나면서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땅이 온통 하자투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욥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고난을 지나는 동안 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땅은 하자투성이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폭풍우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깨트리는 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지나면서 욥에게 가장 크게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온통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가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의롭다, 하나님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세요. 폭풍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첫 번째 말, 이 세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욥은 고난을 지나는 동안 고난 당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온통 세상이 엉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 보면서 야, 참 세상 제대로 됐네 생각 드십니까? 야, 하나님이 참 세상을 참 섬세하게 다스리는 거 그렇게 말씀합니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 영 이상하다. 대도 안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제대로 마치 통치하지 못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입을 대기 시작합니다. 나라에 입을 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입을 대고, 자녀에게 입을 대고, 그냥 겉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결국은 뭐예요? 욥이 고난을 지나다 보니 세상 온통 엉망이더라. 하자투성이더라. 건물 지어놓고 물이 새는 것처럼 이 땅 지어놓고 하늘 지어놓고 보니까 영 엉망이더라. 그리고 돌아가는 꼴을 보니 내가 조언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욥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었다. 내가 창조자다.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했다. 그러니 너는 그 안에서 순복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국은 내가 통치하고 다스린다. 내가 돌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고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이요, 그전에는 질문이 없다가 고난을 지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냅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뭐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은 고통스럽습니까? 왜 세상은 엉망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쏟아냈어요. 자, 그런데 왜 내가 고난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답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다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더 근본적인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삶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내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근본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인생 전부를 정했다. 그리고 나는 네 인생 전부를 돌보고 있다. 그러니 그 과정 속에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를 신뢰해라. 네가 통제할 수 없고 네가 알 수 없고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다스리고 나는 돌본다.
그러니 기억해라. 너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알 수 없는 것도 너무나 많다. 그렇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느니라. 그리고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내게 의뢰해라. 그 시간도 내가 정했다. 그 아픔의 크기도 내가 정했다. 그 길도 내가 정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욥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가끔씩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돼요. 왜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그 믿음,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왜 나는 이런 시간을 걸어야 되지? 또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여전히 알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욥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대답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1분 1초 순간순간까지 그 끝과 영원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